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들 만나게 하셔서 주님께 오늘도 내가 산죄물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입으로 증거하며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거룩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산 제사가 신령한 제사가 되도록 늘 축복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도 금년이 굉장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최고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최고 더워서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그렇고 기상 이온으로 인해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설빙인도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조화를 무너뜨렸던 우리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이 7월 달 초에 이런 폭염이 오는 것이 아주 오래간만에 이런 폭염이 전혀 없었는데 온다고 그래서 여간 힘든 게 아니죠. 이럴 때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래서 목회 칼럼에도 제가 기록을 해놓았지만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스스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솔개라고 하는 새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솔개라고 하는 그 맹수류가 있는데 그 솔개는 한 40년 동안을 장수하는 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을 장수하는 새가 솔개인데 그런데 혹 가다가 보면 그 솔개 가운데서 70년을 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40년을 살기도 하는데 이게 좀 의아하게 70년 동안 살아가는 솔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개를 정확하게 면밀히 좀 추적을 하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특징이 있는데 원래 이 솔개가 40년 동안이 되면은 노화가 되어가지고 이 부리가 굉장히 날카롭질 못해서 뭔가를 공중에서 낚아채도 이거를 제대로 낚아채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톱이 굉장히 둔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뭐를 물고 잡아당기는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년 정도가 되면 부리도 노화가 되고 발톱도 노화가 되고 그래서 점점 퇴화가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이 솔개가 너무 40년 동안 간직해왔던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이젠 차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점점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그리고서 퇴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40년 살다가 죽는데 30년을 더 사는 솔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30년을 더 사는 솔개는 자기가 40세가 됐을 때 40년이 돼서 노화가 된 것을 알고서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6개월 동안을 자기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계속해서 쪼는 거예요. 피가 나도 이걸 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먹고 살았던 이 부리의 뼈가 다 으스러지고 그 뼈가 부리가 빠지고 그 피가 철철 나면서 먹지도 못하는 채 그리고 지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노화된 부리가 다 빠지고 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새로 난 부리를 가지고 자기의 발톱을 또 쪼는 거예요. 이 자기 발톱을 쪼아서 피가 나고, 여러분 발톱 빠져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부리를 가지고 그 발톱을 다 마지막까지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주 되면은 거기서 새로운 발톱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발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는 자기의 발톱으로, 자기의 그 부리로 자기의 깃털을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온몸에 묵어있던 40년 동안을 간직하고 있던 깃털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뻘거둥이가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깃털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솔개가 30년 동안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이 과정을 거쳤던,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6개월 동안을 겨치고 나면 솔개가 새로운 몸이 돼서 30년을 더 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70년간 산다. 이런 동물학자들의 연구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재탄생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가 없는 솔개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갱신하지 않고 내 변화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솔개가 40년 살다가 죽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은 어떤 모습이냐? 내 신앙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면 신앙이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내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면 내 신앙이 굳어버리게 돼서 결국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귀가 전혀 열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영원히 잠을 자게 되고, 우린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과는 거의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변해야 되는 것을 주님은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변화돼야 돼. 교회도 변해야 되지요. 교회도 변화돼야 됩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회가 열려서 그 교육자회를 하면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좋아할 것 같지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설교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일 쉽다고 그러죠. 왜? 어차피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일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 과거의 목회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내가 실수했었던 이야기, 내가 부족했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한 이야기들을 교육자들에게 쭉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어떻게 해야 좀 다른 교회보다는 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가 될까?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목사들이 경쟁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 훈련이 좋다고 그러면 제자 훈련합니다.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합니다. 또 구제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몰려들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면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 아닌 모습으로 날마다 자꾸 교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중요한 화두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지요. 오늘 사람들은 무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참 무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대 격차가 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젊은이들과 이 중년 이후의 장년들과 이 차별성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소통도 안 돼요.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이 잘 못 들어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말이, 저도 가끔마다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저 얘기가 뭔 얘기일까?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인터넷 검색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 뜻인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거의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라떼들이라고 그래요. 난 라떼라고 그러는 얘기가 좋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커피도 일반 커피가 있고 라떼 커피는 좀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라떼가 좋은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라떼는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가지고 라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말이야 이건 고생도 아니었고, 옛날에는 말이야 이거는 뭐 일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도무지 그 얘기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 부모로 할지라도 세대 차이가 나면 대화가 딱 단절이 됩니다.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식 구조 자체가 전혀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와 이 작년의 세대가 너무 갭이 커서, 차이가 너무 커서 그들은 그들대로, 여긴 여기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세상이 큰일이야. 젊은 것들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되겠어? 큰일이야. 앞으로 우리나라 망해. 그래요. 젊은 사람들 되면 빨리 늙은이들 빨리 다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세대 갈등이 너무 큰. 여러분, 이런 세대 갈등을 탓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오늘 이 젊은 세대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매사에 무감각해지고 교회가 권위적이고 또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점점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점점 떠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이 원리 가운데 하나가 흐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을 통해서 또 바람과 공기의 세월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갑니다. 몸에도 마찬가지예요. 몸에도 이 흐름이 있습니다. 먹은 것이 순서의 절차에 따라서 음식물이 흐르고, 그리고 기도와 기관지와 폐를 따라서 공기가 흐르고, 그래서 몸의 생명 활동이 흐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혀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막히게 되면 뭐 암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막히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흐름과 막힘의 현상이, 오늘 이 기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낡은 관성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이 낡은 관성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형식화된 마음이에요. 구태의연함과 같은 낡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낡은 관성처럼 돼서 흐름을 자꾸 갖다 막는 거예요. 이걸 뚫어줘야 되는데, 이 뚫어주는 것이 뭐냐? 이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교회가 이 변화에 앞장서서 뚫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1절과 2절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서 하신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성전을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겉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탄식을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탄식을 하고 제자들이 막 그냥 감동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그 주후 70년에 함락이 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성전이 세 번이었어요. 첫째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성전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 수룹바벨 성전이 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서 3차로 세 번째로 진 것이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헤롯이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명절 때 되면은 유월절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길이가, 성전의 길이가 어떤 줄 아십니까? 360m 정도 됐어요. 그리고 세로가 460m,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을, 성전을 놓는 주춧돌을 쌓을 때 그 주춧돌 바위 하나가 11.4m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11m들은 아마 우리 교회당만한 큰 바위를 갖다 주춧돌을 놓으면서 성전을 지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겠어요? 와,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보기보다 엄청나구나. 야, 그랬구나. 근데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부심을 넘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성전의 유형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와, 엄청나. 제자들도 처음에 그 성전을 보고서 막, 이 정도야? 막 이렇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감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화려함이나 웅장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성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처음에 들어가셔서 왜 공격을 당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토록 예수님을 열광하던 사람들이 왜 공격을 당했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자부심이었고, 이 성전을 어쩌면 섬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헐어버린다니까 그냥 머리가 간 거예요. 가서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가요? 성전은 정말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졌지만,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온갖 형식주의와 격권주의와 위선과 탐욕과 치졸한 명예욕이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개혁과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교회에 주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을 안 하면 교회는 망한다라고 아주 결론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거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AD 70년, 주님이 오신 지 70년 만에 그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 흘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엄청나게 큰 주춧돌을 놓을 때 주춧돌 속에다가 금괴를 다 갖다 숨겨놨다는 낭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괴를 갖다가 그 속에다 다 감춰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할 때 예수님이 예언대로 똑같이 했어요. 돌들 하나 남지 아니리라. 왜? 그 낭설 때문에 그 모든 주춧돌까지 다 기계를 동원해서 다 파헤친 거예요. 금괴를 찾으려고. 그렇게 성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흘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철두철미하게 헐려져 나갔던 성전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갱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는 형식주의를 빨리 깨부숴야 돼요. 나를 감싸고 있는 형식을, 교회를 둘러싸여 있는 형식을 깨버려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깨야 돼요. 한국 교회들이 참 형식이 참 복잡하고 많았었지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을 지을 때 반드시 강단 앞에는 그 검은 배루로 천인가요? 그 천으로 앞에 강단을 거의 했어요. 이 인테리어 개념이 전혀 없었지요. 그래서 성막과 지성소를 상징하는 검은 천으로 거의 앞에 휘장을 둘러섰어요. 강단 쪽에. 근데 지금 이제 다 걷어냈잖아요. 지금은 그거 고집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교회당이 화려하게 이렇게 변하지요. 세상에 따라서 좀 자꾸 변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 풍금밖에 없었습니다. 풍금밖에 없었어요. 피아노가 그때 귀하기도 했지만 피아노는 땡땡 소리가 그렇게 난다고 그래서 교회에 경건치 못하다고 해서 교회 안에 피아노를 갖다 놓을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풍금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철폐가 되잖아요. 이 모든 형식을 깨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형식주의를 깨버려야 합니다. 신앙이 형식주의를 깨버려야 합니다. 영적 생활을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이 여름에 더워도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검정 가운을 다 입고서 설교를 했었죠. 가운을 안 입으면 마치 목사가 설교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거보다도 좀 여름엔 좀 그러다 보니까 흰 가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흰 가운이 나오고 여름 소재로 아주 시원한 가운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가운 안 입잖아요. 거의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들도 이제 양복을 위통을 다 벗어버리죠. 저는 몇 해 전만 해도 좀 이상했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회 목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7월달, 8월달 2달 동안은 교육자들 모두가, 장로님들까지 모두가 반팔 이 샤스에다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넥타이를 매고 그 다음에 왔다가 목사님한테 지켜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양복 입은 것 때문에. 그만큼 거기 빨리 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왜 여름에 굳이 답답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또 이제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어떻게 주일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근데 보니까 요즘은 참 모든 형식을 다 깨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상하지가 않아요. 참 그런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장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복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형식주의를 깨트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흐름을 막게 되고 어딘가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바로 형식주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모든 예배가 형식화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게 됩니다. 찬양할 때도 물론 그렇습니다. 헌금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설교도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에 매몰돼서 교회가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지 못하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을 형식주의를 빨리 깨야 됩니다. 우린 형식을 깨야 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와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될 일은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지요. 편견. 여러분, 사람이나 사회를 보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은 정말로 굉장히 교만할 것 같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좀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 걸기가 좀 굉장히 좀 쭈삣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할 것 같은 거예요. 또 부자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또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아요. 이 편견을 깨진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편견을 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여성들의 이름이 거기에 비로소 족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흠이 있는 여성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름을 집어넣으신 것을 보면서, 근데 여성들이 어땠어요? 12 제자들보다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은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여성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역에 대한 편견도 깨버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때로는 장녀였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명하기는 정말로 만나기조차도 싫어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동이었었던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차별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편견을 뛰어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들도 보면은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보면 계급들이 많았지요. 세리다, 이방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장녀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완전 짐승 취급을 한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계급 때문에 흐름이 막히게 되고 원활하게 흐르질 못하니까 교회가 다 정체가 돼 있고 계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교회 안에 보면은 이 굉장히 계급이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가 직분이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직분인데 이 직분을 마치 내가 계급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 계급으로 생각해요. 제가 가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여름이 지나면 장로 되기 위해서 반년 동안을 로비를 한다고 그럽니다.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대단해져요. 권력이 대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계급 사이에 움직이지 그렇게 되거든요.
이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 편견이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편견이 우리의 신앙을 썩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 편견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주님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배반당하는 거예요. 배반당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치명적 배반을 당하셨는데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셨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유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누굽니까? 돈꾀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뒤치덕거리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유다가 당신을 배반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도마가 배반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의 손가락을 좀 보여주시고 당신의 이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시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온몸에 힘이 쭉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은 이 배반당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거기에 상처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배반을 감수해야, 이 배반을 감수할 수 있어야 그때 진정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집안에서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반하지요. 직장에서는 노사 간에 서로 배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상존해.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일에는 언제든지 이런 시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결국 나를 더 분발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더 큰 위로를 받는 기회가 되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조차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형식주의를 빨리 타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편견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편견을 빨리 깨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이럴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딱 한 번 만나봤던 그것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치가 요즘 보면은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쫙 끌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편견에서부터 와 있어요. 이럴 것이다. 진보들한테 맡기면 나라가 다 망할 것이더라고 합니다. 보수에게 맡기면 보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도무지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뭐 사생결단하고 싸우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왜?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일본에 대한 편견이 참 그렇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또 편견이 굉장히 좋은 나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옛날 말에 참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소련 놈한테 속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일본 놈은 일어날 거다. 참 옛날에 그냥 막연하게 떠들던 얘기인데 그게 잘 잊혀지지 않아요. 일본 놈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편견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저는 일본을 여러 번 다녀보면서 일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누가 한 사람 그냥 하면 찍어 누르고 그냥, 우린 뒷담화 아주 우리나라 특히 잘하잖아요. 뒤돌았으면 저 사람이 어떻고 뭐 어떻고 뒷담화가 그냥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아베 전 수상이 어제 그저께 총을 맞아서 그가 세상을 떴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세상을 지금 발칵 뒤집히고 있고, 지금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참 한 개인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잠시 뉴스를 보니까 그분은 자녀들이 없대요. 그 욕구라고 하는 부인이 욕구인가, 그 아베하고 두 사람 간에는 자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더 의지를 하고, 그래서 아베가 병원에서 그저 숨을 몰아쉬고서 아직 운명하지 않았을 때 그 부인이 오니까 6분 만에, 부인을 보고서 6분 만에 숨을 거둬주고 임종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하게 아주 그렇게 있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짠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도 늘 편견이, 일본 놈은 나쁜 놈, 일본 놈은 복상 망할 놈, 차라리 지지나서 나라가 복싹 주저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편견이 편견.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좋은가요? 옛날에 기잖아, 미국은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철저한 이익 때문에 우리가 갖고 와지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좋아한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미국 사람이면 다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다 도와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냉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지금은 뭐 미국 비자 받기가 뭐 이제 쉽잖아요. 뭐 여행 간다 그러면 저절로 받고 그러면, 옛날에는 미국 비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가서 조금만 눈만 부릅뜨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리젝 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들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를 다 도와줄 것 같고, 미국 사람은 자기 다 모든 거 포기해서라도 우리 다 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천만만만해요. 안 도와줍니다. 지금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보면서 지금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거의 절반이 다 부서졌잖아요. 다 부서지고 수없이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나라를 복구하려면 뭐 몇 천조가 들어간다 그러죠. 뭐 엄청나게 그렇게 지금 되는데,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가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도 어느 나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다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도 만약에 북한 김정일이가 원자 폭탄을 가지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 어느 나라도 쉽게 그렇게 우리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쪽하고는 다르겠지만 좀 상황이 그럴 것이다. 아무도 믿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을 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에도 편견을 빨리 깨야 돼요. 모든 편견을 깨야 됩니다. 나는 이런 찬송만 불러야 은혜가 된다고 하는 편견도 깨야 됩니다. 나는 설교가 이렇게 돼야만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편견을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앞장서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깨야 될 거예요. 우리는 형식주의를 깨고 편견을 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까지, 사람의 배만 받는 것까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이것이 나를 더 분발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형식주의에 매몰이 되고,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배반당함에 분노하고 치를 떨면서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깨라고 하시는, 이것이 갱신이고 개혁이고 변화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오늘도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 나를 개혁하는 진정한 변화부터 내 자신이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땅에 내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늘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결코 겸손된 마음으로 드린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보좌에 연락되는 예물이 되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자족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복이 임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11조 헌금으로